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끝이 묻힐 것이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첫날 새벽에 남북교회를 심호하시는 이재범 목사님 끝까지 붙쫓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전에 제가 문화교회를 담임할 때 한번 특색 때 온 기억이 있는데 이제 남부교회 목사로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와서 생각하기에 괜히 첫날 했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첫날에 은혜를 받아야지 특세가 마지막 날까지 은혜로울 텐데 너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17절까지 읽었는데 설교하기 전에 우리 19절부터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는 뜻이 밑에 일 뭐라 그럽니까? 희락이라 그러죠. 뜻이 희락이었어요.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밑에 뜻이 뭡니까? 괴로움이라 그러죠. 괴로움. 왜냐하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희락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나오미였는데 돌아올 때는 말하라 이렇게 돌아왔어요.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13절,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더 귀한 누가요?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한 사람의 인생을 슬픔의 인생, 괴로움의 인생을 다시 희락의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놓았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슬픔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면, 우리 속한 가정이 또 교회와 공동체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사실은 나오미에게는 2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4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2 며느리의 상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뭐 했어요? 입맞추었어요. 근데 룻은요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춥니다. 오르바도 나오미를 사랑하고 서로 입을 맞추는 그런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합니다. 이 슬픔에 빠진 그 나오미의 인생을 바꾸는 것, 그것은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붙쫓아야 합니다. 사랑, 너무 중요한 덕목이지만 사랑 가지고만은 부족합니다. 변하려면 붙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맞춤이 없는 결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변하지 않는 가정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우리의 자녀들은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목사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정말로 교회가 건강하게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 늘 애달픕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말일까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맞춤 정도로는 변할 수가 없다는 것, 붙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붙조차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탄식에서 찬양으로, 그의 빈 마음을 채웠던 것, 사랑하는 정도에서 멈춘 게 아니라 붙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년 특세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붙쫓는 이 신앙을 붙들기를 결단하고 선포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에 속한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들마다 슬픔의 인생이 기쁨으로,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붙쫓는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붙쫓는 게 될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붙쫓는다는 것은 언약적 사랑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여기 붙쫓는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창세기 2장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합하여란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언약을 맺어 둘이 한 몸이 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붙쫓는다는 단어는 언약적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고대 사회에는요, 언약을 맺을 때 짐승 한 마리를 잡습니다. 가운데 칼로 쪼개고는요 쫙 벌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벌린 길 사이에 피가 흥건하게 묻게 되겠죠. 언약 당사자 두 사람이 그 핏길을 걸어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언약을 파기하거나 약속을 어길 때 나도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질 것을 약속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원래 결혼식 예식장 카페트가 빨간색이었다고 하죠. 무슨 의미일까요? 도장 인주 색깔도 빨간색이었죠. 왜 그럴까요? 마치 목숨을 건 약속,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랑한다고 입맞춤으로 결혼하지만 언약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동거로 결혼하는 부부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동거가 뭡니까? 어떻게 살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믿고 결혼하냐 그러면서 계속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죠. 살아보면서 대화는 통하는지, 성격은 괜찮은지, 소위 궁합은 맞는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사랑을 베풀면 나도 그만큼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었어도 한결같이 사랑하겠노라고 언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부부들이 입맞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쉽게 흔들릴까요? 어떤 면에서 끝까지 붙쫓는 언약적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 없나 늘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르반은 베들레헴이 좋을지 모압이 좋을지 비교합니다. 물론 사랑하면서도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다가 더 좋은 조건을 따라 가버리고 마는 것이
오르바였다면 룻은요 조건과 상관없이 나오미만 바라보고 끝까지 붙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동거의 식으로 조건적으로 평가를 반복하면서 가족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 붙쫓는 사랑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왜 가정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자녀가 변하지 않을까요? 자꾸만 남 탓을 합니다. 지난해는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 가족과 성도들 향해서도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과 충성을 다하는 이 새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변하게 될 겁니다. 슬픔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반드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붙쫓는다는 단어의 의미는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오리까지 가달라고 부탁할 때 오리까지만 가줘도 괜찮은 겁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리를 가자 하는데 그게 멈추지 아니하고 자기의 책임과 한계를 초월해서 심리까지 가는 헌신, 이게 바로 붙쫓는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르바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함께 따라 났습니다.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어머니 아닙니다. 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따라 나섰어요. 그러나 오르바는 가담합니다. 여러분, 오르바를 너무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오르바도 할 만큼 했습니다. 지금 어머니랑 원수지고 헤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도 나오미의 고백처럼 죽은 남편에게 선대했고 이 시어머니에게 엄청 잘했던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랑 눈물 흘리며 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의 강력한 부탁 때문에 헤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정죄하거나 잘못했다고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바처럼 오리만 가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잘한 것입니다. 할 만큼 한 거잖아요. 거기까지만 해도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리를 가달라고 한 나오미한테 심리를 가주는 이 룻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사실은 두 며느리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8절 9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볼 때요, 이 두 며느리가 너무 걱정인 거예요. 모압에 있으면 이방인 취급도 안 받아도 되고 또 친정 부모님 밑에서 보호도 받고 또 재혼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데려갔다가는 이 며느들이 이방인이라고 혐오를 당할 것이고 가부라고 차별을 당할 것 너무너무 뻔하고 또 이방인이니까 재혼의 길은 막힐 것이고 친정 부모를 떠나져 있으면 어쩌면 평생을 고아처럼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나오미 입장에서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제 그만 너희들 살 길을 찾아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바도 한 만큼 한 거 아닙니까?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룻은 이상합니다. 오리까지만 가도 충분히 했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위험하고 무모하고 비정상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고아가 될 수도 있고요. 가부라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이방인으로서 차별당할 수 있는 그 길을 이 룻이 선택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룻기는 이 무모한 선택이 그 가정과 그 시대를 바꾸는 놀라운 변화의 첫걸음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바뀌기를 원한다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아이와 일터와 교회 공동체가 변하지 않는 문제가요, 나는 할 만큼 해서 내가 한 게 얼마인데 이러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빨리 만족해 버렸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도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내 인격이 변하지 않는 것이 뭐 이만하면 됐지, 나보다 믿음 생활 더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이상 헌신을 멈춰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는 헌신의 삶을 살아감으로 끝까지 붙잡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붙잡는다는 단어는요, 헤세드의 동사형입니다. 이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헤세드의 동사형. 헤세드란 말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호의와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헤세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우리 한글 성경은 인자다, 자비다, 인애다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해 있지만 사실은 헤세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아래 사람이 위 사람한테 절대 복종하는 게 충성인데 오히려 헤세드는요, 위 사람이 안 그래도 되는데 아래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헤세드의 모습입니다. 붙잡는다는 단어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헤세드의 동사형이다, 그냥 제가 한번 붙여본 거예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늙으신 어머니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그 붙조춤, 이게 바로 헤세드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왜 누구는 그냥 입 맞추는 데서 멈추고 누구는 헤세드까지 나가느냐 이거죠. 왜 누구는 입 맞추고 떠나가는데 누구는 끝까지 붙조칠 수 있었나? 과연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라는 거예요. 이걸 마지막으로 오늘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붙잡지 못한 오르바의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기 보니까 오르바가 붙잡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오르바가 붙잡지 않았던 것은
결국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으로 성경은 귀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발걸음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 어머니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모압의 신 그모스를 따라갑니다. 우리로 말하자면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찬양을 하면서 뭉클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고 너무 쉽게 신앙에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맴돌고 있는 모습, 어떤 면에서는 이게 오르바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룻은 달랐어요. 자, 16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보세요. 룻은 근본 모압신 그모스의 땅에 태어난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붙쫓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 룻이요 오르바처럼 그모스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숨기는 대로 옮길 수 있었을까? 신앙을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요. 그게 바로 룻이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그가 헤세드를 받다는 거예요. 그게 8절과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새벽에 자꾸 읽으라 그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게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했던 말이에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는요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와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으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나오미는 지난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모스와 섞이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며느리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여기 선대한다는 말은요 바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붙쫓아 주심을 너희가 맛보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어디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룻이 볼 때 이런 어머니의 모습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당신도 지금 남편을 잃었고
사랑하는 두 자녀까지 다 죽고 이제 혼자서 외롭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생각해가지고 너희들 갈 길 가라고 이렇게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젊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면 노동력일 수 있잖아요. 며느리를 시켜가지고 뭐 돈이라도 벌어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힘든 상황인데 얼마든지 감정이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며느리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를 돌려보내면서 어른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고 있는 모습. 여기서 룻은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본 거예요.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모셨던 이 모압 신 그모스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모스 신은요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위 어른들이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 뜨거운 불에다가 아이들을 던져 넣어요. 강한 자들이 자기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기들의 화를 면하기 위해서 약한 어린이들을 불길에 던져 놓았던 신들, 그게 모압의 세상이었고 그모스의 신학이었습니다. 당연히 신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룻이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통해서 헤세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붙쫓아 주시고 시어머니인데 오히려 며느리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헤세드하기를 원한다. 이 장면을 통해서 룻이요 개종을 해버리는 장면이 오늘 룻기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다면 자녀들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운데는 룻은 뭐 나오미를 통해서 헤세드를 받지만 왜 나한테는 안 보내주시냐고 안 보여주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나오미가 보여줬던 헤세드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온전한 헤세드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붙쫓아 주셨어요. 언약적 사랑에 헌신해 주셔서 자기의 살과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원수가 되면서 언약을 깨트렸는데 그분은 자기가 대신 죽으시면서 그 언약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그 언약에 충성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리반 가셔도 충분했는데 심리를 더 가주시는 헌신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늘 떡이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자녀의 건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은 심리를 더 가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잖아요. 우리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그거 맛 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은요 천국의 상속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룻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가 묻히는 무덤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던 것처럼 주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 늘 함께 해주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묻혀야 될 무덤까지 주님은 함께 묻히면서 부활의 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끝까지 붙잡는 신앙, 붙잡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룻이 이 나오미의 헤세드를 보고 그 헤세드에 전념되어서 나오미에게 붙잡는 사랑으로 다가가서 나오미를 변화시킨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주님의 헤세드를 묵상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헤세드에 전념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내가 속한 공동체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한 세대를 보여주셨고 이미 우리 주변에 또 다른 룻들과 또 다른 보아스들 또 많은 나오미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압을 바라보느라고 내게 유익한 것만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너무 쉽게 만족해 버리지는 않았는지 다른 데 너무 갈급해하면서 다시금 모압으로 떠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세상 등지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끝까지 붙여줄 수 있는 그 신앙 붙들고 이 세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공동체 특별히 가정과 자녀들이 부모의 헤세드의 모습을 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아멘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헤세드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헤세드에 우리를 간념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짜 변할 수 있는 변화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남 탓하고 자녀 탓하고 부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헤세드를 보여주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해지는 그런 은혜를 이 새해에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시고 새 특세 첫날 루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적 사랑과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리를 가자 해도 심리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헤세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슬픔이 인생의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하지 못한 것 있더라도 이 시간 성령께서 오시어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남편, 변하지 않는 아내, 변하지 않는 자녀들, 변하지 않는 공동체를 두고 남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시대를 탓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끝까지 붙잡는 신앙으로 주님을 향해 붙잡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향하여 그렇게 붙잡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헤세드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헤세드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이 변하고 남편들이 변하고 아내들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은혜가 우리 아버지 2024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